지금 2020년도 도쿄올림픽이 한창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근대 올림픽 역사상 처음으로 올림픽이 연기되었고 또 취소될 뻔했던 그런 올림픽입니다. 206개국의 선수들이 33개의 종목에서 메달을 지금 가르기 위해서 열심히 경쟁하고 있습니다. 슬로바키아는 지금 금 하나, 은 하나로 31위를 달리고 있고 우리나라는 지금 세계 7위를 지금 현재 달리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렇지만은 고대 올림픽은 아주 큰 행사 중에 하나였습니다. 장사를 하는 사람들에게는 큰 비즈니스의 기회였고 또 일반 사람들에게는 꽤나 재미있는 구경거리, 흥미거리였습니다. 그래서 올림픽에서 출전해서 승리의 월계관을 쓴 사람의 인기는 지금 같으면은 아미들에게 BTS 정도 되는 그런 인기가 되었습니다. 자신의 출신 지역에서 거의 영웅 같은 사람이 됩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 이름을 알았고요. 평생 그에게 식사를 무료로 제공했습니다. 공동체의 공적인 일에는 항상 초청이 되었고 VIP석의 헤드 테이블에 이렇게 초청이 되었습니다. 심지어 기념 주화를 만들어서 그 이름을 오래도록 기억하게 했습니다. 이런 대접 때문에 출전하는 사람들은 온 힘을 다해서 정말 젖 먹는 힘까지 다해서 시합에 이기려고 했던 것이죠. 바울이 지금 이것을 본 것입니다. 그리고 깨달았어요. 우리의 신앙생활이 바로 이것이구나. 그러면서 본문에서는 우리의 신앙생활을 달리기에 비유합니다. 달리기도 여러 종류가 있겠지만은 당시 육상에서 가장 많이 인내가 필요한 마라톤을 신앙생활에 비유합니다. 신앙생활이 마라톤이라는 것이죠. 운동장에서 달리는 선수들이 상을 얻기 위해서 열심히 뛰는 것처럼 우리도 믿음의 상을 얻기 위해서 쉬지 말고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달려나갈 것을 오늘 말씀에서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은 자신이 쓴 여러 서신들에서도 신앙생활을 운동 경기로, 육상 경기로 비유했습니다. 빌립보서 3장 13절 14절에서도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서 위에서 부르신 그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표대를 향하여 상을 얻기 위해서 쫓아간다라고 하는 이 말은 정말 죽을 힘을 다해서 이런 것을 말합니다. 신앙의 경주에서 승리자가 되기 위해서는 목숨까지도 내놓겠다고 하는 그런 각오입니다. 믿음의 경주는 도중에 포기해서는 될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열심히 달려서 상을 받아야 합니다. 신앙의 경주는 단순히 참가했다고 다 상을 주는 것이 아니에요. 참가상이라고 하는 것은 없습니다. 끝까지 달려서 덩수에 들어야 상을 받습니다. 상 받는 사람은 한 사람입니다. 본문 24절에서 말씀하지요.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참가 자체가 상을 보장해 주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우리에게 믿음의 경주를 분명하게 할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신앙의 경주를 달려야 할까요? 오늘은 두 가지만 살펴봅니다. 첫째로 훈련과 절제가 필요합니다. 25절 말씀에서 이 길을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모든 일에 절제해야 합니다. 절제라고 하는 것은 자기 훈련이고 그리고 자기 통제를 말합니다.
선수들이 시합에 나가기 위해서 최고의 컨디션을 유지하듯이 우리들도 우리의 영적인 몸을 만들기 위해서 최고의 상태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영적인 몸짱이 되어야 합니다. 영적인 몸짱은 그냥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훈련이 필요합니다. 모든 결과를 내기 위해서는 훈련이 필요해요. 아주 혹독한 신앙의 훈련이 필요합니다. 27절 말씀입니다.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이라고 말씀하죠.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시킨다. 철저한 자기 절제를 말합니다. 자기가 자기를 훈련합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싸움은 누구하고 하는 싸움입니까? 자기하고 하는 싸움이에요. 자기야 하고 싸우는 게 아니고 자기하고 자신과의 싸움이에요. 영적인 싸움이 이렇다는 겁니다. 이 싸움에서 복종이라고 하는 말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내 몸을 쳐서 복종한다. 복종하는 것이 뭐냐 하면은 내 몸을 노예로 만든다는 거예요. 내 몸을. 이 몸은 내가 길들이기 나름이에요. 이 몸은 육적인 욕망을 채우는 죄의 몸이 될 수도 있고, 반대로 하나님이 영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성전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의 경주를 하기 위해서는 영적인 훈련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올림픽 선수들을 한번 보세요. 여러분, 메달을 딴 사람들이 보면은 거의 다 울어요. 메달 따고는. 그렇죠? 왜 울까요? 기뻐서 울겠죠. 예. 그렇기도 하고, 메달을 따는 그 순간에 그렇게 혹독하게 훈련한 그 순간들이 주마등 같이 지나가면서 울지 않을 수 없는 거죠. 메달을 딴 사람은 그동안 그렇게 힘들게 연습한 노력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보상받는 것 같아서 기뻐서 웁니다. 메달을 따지 못한 사람은 왜 웁니까? 그렇게 4년 동안 열심히 훈련했는데 이렇게 허무하게 패배했으니까 그렇게 슬퍼하는 겁니다. 모든 것이 다 훈련 때문에, 훈련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이에요. 끊임없이 훈련합니다. 절제된 식사를 합니다. 체급을 따지는 그런 운동은 체중을 맞추기 위해서 뼈를 깎는 다이어트를 합니다. 자신이 메달을 따기 위해서 목표로 정한 것 외에는 다른 것에는 조금이라도 방해되는 모든 것을 스스로 금지하면서 절제합니다. 다른 모든 것을 상대화시키죠. 월계관을 얻기 위해서입니다. 하지만 그 월계관은 어떤 것입니까? 결국 썩게 됩니다. 그 영광은 오래가지 못해요. 그들에게 일생 기쁨을 안겨준 월계관이었지만은 그것은 곧 사라지게 됩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하죠. 25절 말씀에서 하반절을,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오늘 저희들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세상 영광을 위해서도 자기를 절제하고 그것을 얻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포기하고 상대화시키는데, 신앙의 경주에서 우리는 과연 그렇게 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신앙생활에서 상을 얻기 위해서 자신을 절제하고 자신을 쳐서 복종하고 말씀에 복종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 상은 영원한 것이요 썩지 않을 영광인데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신앙의 경주를 위해서는 목표를 분명히 해야 합니다. 우리는 지금 달리기를 하고 있어요. 내가 신앙의 경주에 대한 목표가 분명하면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그 목표대로 나갑니다. 26절에서 보십시오.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열심히 달리는데 방향을 다르게 달리면은 열심히 달리고 노력한 만큼 손해입니다.
자신에게 헛수고이고 그것을 바라보는 사람들에게는 정말 우스꽝스러운 모습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저희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저희들이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세상 사람들은 다 알아요. 그런데 신앙의 경주에서 목표가 분명하지 않고 방향을 이랬다 저랬다 하면은 세상 사람들이 이런 모습을 보고 비웃는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가야 될 방향이 있고 가지 말아야 될 방향이 있습니다. 여기도 기웃거리고 저기도 기웃거리면은 세상 사람들에게 비웃음거리만 되고 마는 것이죠. 달리기 하는 선수는 결승점을 확인하고 그 결승선을 향해서 앞으로만 뛰어나가야 합니다. 그런데 땅 하고 송소리가 났는데도 불구하고 앞으로 가지 않고 자꾸 옆으로 간다든지 뒤로 가면은 그건 얼마나 웃긴 일이겠습니까? 권투 시합을 하는데 상대방을 때리지 않고 공중을 보고 양손을 흔들고 있다면은 헛손질을 하고 있다고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보다 더 우스운 코미디는 없을 것입니다. 26절에서 말씀하는 것이 그것이죠. 사오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허공을 친다라고 하는 것은 삶의 목표가 분명하지 못하는 복싱 선수를 빗대어 말한 거예요. 공이 울려서 권투 시합이 시작이 되는데 한 선수는 상대방을 향해서 열심히 공격하는데 다른 선수는 상대방을 보지도 않고 허공에다가 손을 뻗고 있다는 겁니다. 우스꽝스럽지 않겠습니까? 허공을 치다라고 하는 영어 성경에서는 beating the air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공기를 친다는 거예요. 허공을 칩니다. 공기를 잡습니다. 아무 결과도 없이 그런 삶이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분명한 방향과 목표가 없이는 신앙생활에서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무슨 운동이라도 이기려고 하면은 두 가지가 필요한데요. 힘과 방향입니다. 힘이 있어야 멀리 갑니다. 그리고 방향을 잘 맞춰야 합니다. 정확한 목표를 정하고 그것에 힘을 쏟을 때에 경기에서 이기고 골을 넣는 거죠. 어제 한국 축구 봤습니까? 멕시코하고 하는 거, 그죠? 6대2로 졌습니다. 늘 우리 한국 축구가 비판받는 것이 골 결정력이 부족하다는 거. 마지막에 어떤 데는 힘으로 차서 멀리는 가는데 방향이 맞지 않고 또 방향이 맞으면 그저 힘이 없어서 우선 방향이 맞아야 합니다. 우리의 믿음 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목표, 그 방향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합니다. 말씀이 방향이고 복음이 방향이고 십자가가 우리의 목표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절제를 하고 또 목표를 잘 정하면 무엇을 얻게 되는 것입니까? 상을 얻는다라고 말합니다. 상. 표창장. 그 상은 뭐냐? 그 상은 자유입니다. 자유. 주님 안에서 얻는 자유를 말합니다. 신앙생활은 자유여행이에요. 자유를 향한 여행입니다.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9장의 마지막 부분인데요. 9장의 시작이 어떻게 됩니까? 내가 자유인이 아니냐라고 자유를 언급합니다. 이 자유는 복음 안에서 누리는 자유를 말합니다. 그리고 이 자유는 영적인 투쟁을 통해서 얻게 되는 자유를 말합니다. 지속적인 영적인 투쟁과 그 과정을 통과해야 얻어지는 것입니다. 마치 육상 선수처럼 권투 선수처럼 철저한 자기 절제와 훈련을 통해야만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사고와 행위를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이 마라톤이고 권투 선수 같다고 하면 겁을 먹어요. 아이고 이렇게 어려워서 이 신앙생활 내가 도대체 못하겠다. 이 고통이다. 나는 못하겠다. 이런 고통은 나는 싫다. 이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신앙생활은 이것이 아니에요. 자유를 찾는 여정입니다. 자유를 위한 진리의 여정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 좀 더 성실한 모습으로 믿음의 경주를 이어가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신앙생활을 참 열심히 해야 된다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과정에 충실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절제의 삶이요, 목표가 분명한 삶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신앙의 경주를 빨리 해라, 더 빨리 가라, 더 높이 가라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그 과정에서 혹독한 영적인 훈련과 목표가 분명한 그런 신앙생활을 하라는 겁니다. 그렇게 해야 결국은 승리하는 신앙이 된다는 것입니다. 달리기와 권투와도 같은 신앙의 경주입니다. 이 영적인 경주를 하는 동안 주님께 분명한 목표를 두시기 바랍니다. 그 목표에 맞게 영적인 훈련에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의 길을 인도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은 충분히 신앙의 올림픽에 금메달을 딸 수가 있습니다. 신앙의 경주에 최선을 다할 때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충만하신 은혜가 우리 가정의, 직장의, 자녀의 삶에 풍성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신앙의 삶을 오랫동안 달리는 달리기의 삶으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읽게 해주시고, 이 삶은 정말 절제의 삶이요 바른 목표를 두고 가는 삶인 줄 또 깨우쳐 주시니 감사함을 드리옵나이다. 비록 어렵고 힘든 삶이라도 나의 삶의 절제와 영적인 훈련과 그리고 목표를 예수 그리스도에게 둠으로 우리의 삶에 많은 열매가 맺게 하시고 또 마지막 때에 창조시는 하나님을 기대하며 감사하며 이 여정을 가는 신앙의 자유의 여정이 될 수 있도록 친히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